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반지라면 그 중에서 이 로마서가 이 언약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이고, 또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꼭지점과 같다 그랬죠. 자,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이 8장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바울은 그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이어서 이제 갑자기 9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어찌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취소되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실제로 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이어졌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죠. 바울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국가적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 그 전체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랬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국가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그들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약속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드디어 약속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차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전체가 이제 한 뿌리에 붙어 있는 한 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이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 약속의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이 위대한 약속,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교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 유대인들의 얘기, 이 미래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사실은 이제 이제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 교리의 이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빌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약속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잠시 우둔한 채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야곱,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야곱에 대해 말씀하신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내가 그를 선택하고 사랑하였다.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이거 제가 여기다 가로를 하나 더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방인인 너희가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방인인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인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 복음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돼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장차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드디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이고 복음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32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가 내가 과연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 이야기, 누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통한 복음 전파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통한 이 복음의 엑기스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바로 이 32절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죄가 더해야만 은혜가 더할 수 있기에 마치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돼지 쥐염 열매나 주워 먹는 신세가 되도록 망가져야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듯이 큰아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품꾼처럼 의무감에만 사로잡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다가 탕자에게 베풀어지는 아버지의 잔치에 원망과 분노가 치밀자 내 마음에
이 더럽고 악한 쓴뿌리는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일부러 불순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처럼 우리한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를 결코 함부로 손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손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 스스로를 그게 망치는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루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것, 이 자유의지라는 게 이만큼 놀랍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자리, 죄와 배신과 반역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망쳐놓은 그 지점에서 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망쳐놓은 그림마저 죄와 슬픔과 고통을 이 시간을 지나면서 마침내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이게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이시죠. 이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렸던 마귀도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그런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기 전에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까? 왜 죄를 허용하십니까? 죄짓기 이전의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만약 오두막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이 새로운 피조물은 궁궐입니다. 우리는 죄짓기 이전에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그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전혀 새로워진 존재,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단순히 죄짓기 이전의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작 그 정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두막이 궁궐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획된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계획된 플랜 B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처음부터가 원래 궁궐이지 오두막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존재, 이 오두막은 하나님의 원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 새로운 피조물, 이 궁궐의 모형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계획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최종 목적지는 죄짓기 이전의 아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와 고통을 지나서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 생명, 여기가 하나님 창조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은 단지 그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몰래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비극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탕자가 집 나가서 돼지 쥐염 열매나 먹게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있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가기 전에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탕자랑 집 나가서 뼈저린 실패와 고통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한 그 탕자, 언제가 더 은혜가 강력하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늘 있던 큰아들, 또 다른 탕자가 있지요.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니까 큰아들이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즐거웠던 적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누렸던 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이 그렇게 품꾼 마인드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모르셨겠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것처럼 큰아들에게도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큰아들 또한 아버지는 매일 그를 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일하지만 큰아들의 어둡고 무거운 얼굴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탕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이고, 큰아들 탕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사실 작은 아들 돌아오기보다 큰아들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죠. 큰아들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탕자이면서 탕자인 줄 모르는 이 큰아들이 자기의 불순종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죄인의 대명사, 이 세리장 삭개오가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부자 청년이 돌아오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두 아들 함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집 나간 작은 아들 탕자의 시간도 있는 것이고, 집안의 큰아들 그 탕자의 시간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돌아오는 과정, 그거 예외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죄와 슬픔과 고통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셔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 그 속에서 마침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노라는 이 끝자리에 인간을 서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예스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이 다윗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시는 것,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드러내시는 것, 그 드러난 죄라고 해봤자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그 빙산의 일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무서운 자기 죄의 심연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시는 것, 도피성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웠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이제는 마침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 그 예수님이 부르신 길로 따라가는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율법에는 흠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섬겼던 바울,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죠.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열심,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그 후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릇,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마침내 이 고백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주가 되려 하심,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되려 하심,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주가 되려 하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 이 로드십,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드십은 의무와 책임,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이게 로드십이고 로드십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기 전에는 로드십을 의무와 책임,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왜 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내 자유를 제약하시나? 선악과가 자유를 제약하는 금지 조건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로드십은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가 됩니다. 선악과는 이제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금지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해주는 그 나무, 그 그늘 아래서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 이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아무리 성난 파도가 쳐도 그 물이 경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바다의 경계를 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두어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와 슬픔과 고통, 어떤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까지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입은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주권의 이 경계 안에 가두시고 오히려 그 불순종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역전시키는 것, 이게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고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가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목적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로드십을 우리가 진실로 믿게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택하심과 사랑을 입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의 모든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바로 이 지점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선악과가 그래서 있던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 그래서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자발적인 순종, 참된 순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가능했었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담과 하와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 삶의 현실, 그 일상에 대해서 얼마나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대로 풀어가지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신음과 탄식이 있죠. 신앙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회의에 빠지고 무기력해지지요. 그냥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과 본질은 똑같으면서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마저도 점점 내 행복에 이 종교가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 종교마저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다른 고귀한 목적, 장자의 명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지금 편안하게만, 그저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만 내가 즐길 여유와 편안함만 있으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끼인 상태, 기쁨도 감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마치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불평과 원망만 잔뜩 들어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와 탄식, 수고, 이 무거운 종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남파도처럼 우리의 의심과 회의와 불평과 원망의 불순종을 우리가 활활 타오르게 해봤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다의 경계를, 그 파도는 넘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하나님도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도 이제 지쳐서 나에게는 무관심하고 포기할 것만 같은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그 경계 안에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하는 죄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그런 죄도,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그 경계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이거를 사람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는 나에게 실망하고 이제 참다운 내가 되는 거를 이제 힘겨워서 포기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이나 애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머물러 버리려고 그러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기십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쏟아내는 우리의 의심과 회의와 불평과 원망의 이 불순종의 이 성난파도를 하나님은 그 경계 안에 가두시고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시간, 죄와 슬픔과 고통, 우리의 의심과 회의와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탄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이제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거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연단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는 거는 잘 때 큽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도 땅 속에서 크는 겁니다. 먼저 설교자의 설교도, 목양하는 사람의 목양도,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봉사와 섬김도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거기서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거기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보란듯이 괜찮은 모습으로, 보란듯이 뭔가 있는 모습으로 성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는 순종,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 진정한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도 두려울 것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주가 되려 하심, 이게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알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이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모든 처지, 그런 것 속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충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